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들이 눈이 피곤함이 이러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 함께 함께 가자. 보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본론적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본론적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 33년의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년 공생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보여주신 그런 시간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듯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 죽으심 부활은 예수님의 본론적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고난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또 우리가 고난장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또 어떤 고난 속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은 26장 1절 2절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기가 그리스도고 고난받고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못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책망 받았어요.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사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말씀과 또 이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도
이 제자들은 잘 몰랐던 거죠. 26장 3절로 5절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의논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모의를 한 겁니다. 26장 6절로 16절에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항유 한 옥합을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장사를 위해서 그 머리에 옥합을 부었죠. 이걸 보고 굉장히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가룟 유다죠. 왜냐? 가룟 유다는 오로지 뭐만 생각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그거 아까운 향유. 예수님에게 부었거든요. 이때 그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이 탁 들어간 거죠. 17절로 30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죠? 최후의 만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죠? 내 몸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이죠. 또 식후에 뭘 주었어요?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한 사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31절로 35절에는 베드로가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그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36절부터 46절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이 특별히 세 제자죠. 베드로와 세베다의 두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서쪽 한 기슭입니다. 감람산 올라가려면은 서쪽에 있는 한 그 기슭 동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3번 기도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내신 후에 47절 56절 보니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군사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 57절로 68절에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여있던 사람들 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곳으로 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69절로 75절에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요? 3번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27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사실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죠? 30년 뭐 나사렛에서 부모를 섬기면서 살은 것도 전부 다 고난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지렁이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진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고 지렁이도 피조물이잖아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는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이게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많은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고난 받으신 내용이 뭐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 창에 찔리고 죽는 것이 더 큰 고통과 고난 아닙니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거예요. 한 주간의 삶요, 오늘 예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실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겠죠?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한 주간의 모든 만남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힘 다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뭐 지금까지 받은 고난도 있지만 앞으로 잡히시고 또 신문 받으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앞으로 많은 고난도 있지만 사실은 어디서 다 끝냈느냐? 어디서 다 끝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끝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본론적 그리스도의 사역 겟세마네 동산인데 특히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신지 확인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겟세마네 동산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응답받는 예배, 새로운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3번의 기도. 네.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라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죠?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잖아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 공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저주의 죽음. 저주의 죽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간이 당할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죽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무서움과 이 공포스러움, 이 두려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 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이게 누가 좋아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치열한 영적 싸움은 겸손과 절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겸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절규하는 그런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는 피하고 싶지만, 난 두렵고, 예? 정말 무섭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겸손함과 절규의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똑같은 기도였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확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한번 기도하다가 그냥 내가 기도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냥 지나갈 때도 많아요. 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할 때도 참 많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잘 모델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6장 44절.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또 그들을 두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그랬어요. 결단의 기도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지고 결단했고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감사 평안의 기도였어요. 감사 평안의 기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의미가 다 달랐어요. 처음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냐?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 받느냐? 그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되느냐? 정말로 감사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죠? 42절에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84절 똑같은 말씀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참 기도의 믿음입니다. 참 기도의 믿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 복종을 믿으며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안 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다른 방법을 해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혹시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인 선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한 것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전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저는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돌을 한번 던질 만큼. 예, 멀어야 우리 뭐 성전 뭐 끝이라 할까요? 저 뒤에 가까우면요 돌 던질 만큼 우리 저 김미양 집사님이 있는 그 정도. 그래서 예수님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요 그냥 속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거든요. 간절한 모습입니다.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잠을 잤어요. 잠을. 그것도요 아주 그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제자의 자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다. 45절 이에 제자들이 고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이럴 정도로요 그냥 푹 주무셨어요 이 제자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결국은요 실패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은 인간적인 용기나 실력이 아닌 기도할 때 받는 영적 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받는 영적 힘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뭐라 하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또 25장 13절 똑같은 말씀이죠. 같이 좀 읽을까요? 그런즉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 기도로 성령 역사 속에 있지 못하면 나를 이기지 못해요. 나를. 그죠? 기도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나의 혈기, 나의 체질, 나의 성격, 좀 어려운 말인가요? 나의 고집을 이기지 못해요. 쉽게 했고요. 다 고집 있잖아요. 고집 없는 사람 있나요? 예? 다 고집 있죠? 고집 없나요? 덕건이 고집 없어? 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지, 그지? 조금 뭐 우리 김세왕 사님 좀 순서 뺐다고 그렇게 뭐 아주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다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영적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최고의 방법, 기도. 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죠?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요. 다 도망갔어요. 기도에 실패한 이유가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부인할지라 나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한데 본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비겁하게, 치사하게, 그죠? 찌질하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기도에 승리했느냐, 기도에 실패했느냐. 어떤 면에서 오늘 예배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한 주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내가 예배에 승리했다, 기도한다니까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많은 사역 중에서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은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공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죽어야 돼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은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죄값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죽어야 돼요. 고난받고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지만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왜 인간의 몸으로 왔느냐? 대신 죽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아닙니까? 그죠? 오셔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요 뭐예요? 부활입니다. 크루시라고 그랬죠. 완전 박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또 4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된 것이다. 아멘. 성경대로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본론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은 동일하지만 의미는 다 다르다니까요. 문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하려고, 그죠?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로 절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문제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고요 포기합니다. 왜냐?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혹은 사무적으로 기도해요. 기도해놓고 그냥 던져놓고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뜻 앞에 순종과 확신의 고백을 하는 기도였어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세 번째는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결단의 기도요, 참 평안과 감사의 기도였어요. 이제 답을 딱 얻는 기도예요. 해결됐느냐 해결 안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딱 붙잡고 결단하고 감사와 평안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의 실패와 불신앙의 이유가 뭐냐?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는 신앙과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기도에 달려있어요. 기도. 진짜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안경 안 써도 돼요. 좀 불편할 뿐이지. 안경이 제 생명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뭐 여러분들 막 귀걸이 하신 분도 있고 목걸이 하신 분도 있잖아요. 반지 하신 분들도 있고. 그건 뭐 굳이 뭐 없어도 살잖아요, 사실은요. 성령의 인도, 충만 역사 그런 겁니까? 성령의 인도, 충만, 능력은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적인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 안에 있어야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고난 주일, 고난 주간에 말씀으로 또 기도와 묵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믿음 고백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본론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특별히 나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기도의 실패가 곧 그들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나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또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일날 예수님의 본론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 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요,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속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주일,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종에게, 또 우리 교회에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